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 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정의가 그곳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자기 마음대로 죄와 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권한이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들을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정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선을 버리고 악을 기뻐한다고 진단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라고 주신 권한을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 뼈까지 꺾어 냄비에 넣고 뼈에 국물까지 빼어 먹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보면 자세히 안 나왔지만 원어로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뼈까지 꺾어서 그 뼈에 붙은 살까지 뜯어 먹는다. 그리고 뼈에 국물까지 내어 먹는다라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한 가정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보통 부자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면서 부자들은 엄청난 고리대로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가 엄청난 것이죠. 그들은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어쩌다가 이자와 원금을 갚을 돈이 생겨도 이 부자들은 그 돈을 갚을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그들을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문에 대대로 내려왔던 땅을 빼앗습니다. 땅을 빼앗긴 자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또다시 돈을 빌리고 그것을 갚지 못해 남편을 노예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까지도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주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한 가정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아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살을 뜯어 먹으며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여 부를 축적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말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응답하지 않겠다.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며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시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더 악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재판을 통해 약자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이미 부자들은 재판장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재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심판이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여러분 이 5절을 보십시오. 이빨, 이에 자기가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뇌물을 받고 부자들이 듣고 싶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 무엇인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과 심판을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척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았을 것이고 심판이 무섭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재판을 굽게 만들었는데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에게 돈만 조금 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괜찮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죄도 다 사해 주신다는 그 신앙의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아서 부자들을 마음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예언도 돈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참 선지자가 자신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그 선지자를 매장시켜 버리거나 죽이기도 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바꾸어 만들어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릴까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한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든 모든 사회적 안전장치들이 돈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왕도, 선지자도, 재판장도, 제사장도 전부 욕망과 돈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동댕이 쳐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우리 교회가 몇 년 사이 재정이 급격히 줄면서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일념 아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돈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방향을 잘못 제시한 목사의 잘못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할 때 제일 먼저 살피는 것이 돈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돈이 얼마 드는데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싸워 망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너져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년째 담임을 하면서 저도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용하고 주시지 않으면 멈추어야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목사의 양심으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람들의 반대에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던 적도 있고 사랑으로 지적해야 할 일도 그 사람이 듣지 못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에
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기준이 흔들려져 버렸고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이미 2년 전에 갈아엎은 밭이 되었던 적이 있고 무더기가 된 것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산이 수풀이 되었던 것처럼 모임들이 다 정지되고 센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제약된 습성은 현재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은 겸손하게 각자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니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양심에 화살 받은 사람처럼 있지 말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봅시다. 모든 이스라엘의 사회적 안전장치들이 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